우리나라 의사 중에 암 전문의로 오랫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울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한 1000여 명 이상의 암 수술을 집도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그런 깨달음과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선물이다. 왜 그러냐면 눈물이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의 독소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눈물이기 때문에 울어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침투한 세균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은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 면역 글로불린에는 A, D, E, G, M 등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들은 우리 몸에 침투한 그 세균을 막아내는 최전선 건강지기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 이 눈물이 항체의 생성에 영향을 줘가지고 증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면역 글로불린 G 같은 항체는요, 눈물을 흘리면 2배 이상이 증가되어 가지고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감소하게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눈물이 참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리면요, 울면 소화기도 원활하게 움직여서 소화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음도 명약이라고 해서 웃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웃음이 파도라면 울음은 해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웃음 치료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눈물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웃음을 통해 생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울음을 통해서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더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참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한바탕 한번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울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울고 싶을 때 한번 마음껏 울어보는 것도 참 건강에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11월 달에 그 훈련소 안에서, 논산 훈련소 안에서 김장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 훈련소 안에 있는 병사를 다 먹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김장을 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병으로 끌려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풀 안에다가 그 물을, 소금물을 해놓고 거기다 배추를 그냥 엄청 많이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 2인 1조가 돼가지고 큰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서 거기 있는 그 배추를 건져 올려가지고 나르는 작업을 했는데, 근데 1시간 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병사들하고 이제 이 교대를 해주는데, 근데 교대할 그 병사가 보니까 이 11월 달에 그런지 이게 뭔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병사를 보내놓고 제가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풀에다가 그 큰 바구니를 던져가지고 거기서 배추를 건져 올리는데, 어느 때는 배추가 많이 이렇게 거기에 담겨져 올라올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적게 이렇게 담겨져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던졌는데 이 적은 수의 배추가 거기에 담겨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2일째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데다 옮겨가기 위해서 이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기관병이, 그 훈련소 안에서 이제 군대 생활하는 병사를 우리가 기관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관병이 지금 이렇게 설치되는 기관병이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요령을 피운다고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뺨을 딱 맞는데 너무나 억울했어요. 왜냐면 나는 1시간 일하고 교대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것도 안 하고 내가 어떤 몸이 좀 약한 병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더 내서 내가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한 대를 더 맞으니까요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럽기도 하고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바구니를요, 그 배추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바닥에다 탁 내치고 소리를 꽉 지르고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끌어안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주 펑펑 울었어요. 아마 그때 참 군대 이제 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그냥 억울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막 눌려있던 그것이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한 것 같아요. 제가 나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는데 근데 정말 신비스럽더라고요. 울고 나니까요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한바탕 울고 나니까 그냥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웃으면서 가서 일을 했어요. 지금도 11월 달 이맘쯤 되면 그때 그 김장 사역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참 혼란스럽고 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많이 속상하겠구나. 여러분, 뭔가 꽉 막혀 있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고 물러나면 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잘못 준비된 지도자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승마 국가대표 선발에 정유라라고 하는 아이가 특혜를 받고 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근데 그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혹이 불거지자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그 승마협회에서 내쫓기 위해서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그 정부에서 뭐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빌미로 그 사람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정부가 304명의 그 아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정유라라고 하는 그 아이 하나를 그렇게도 챙기려 했단 말인가 말이죠. 너무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국민은 뒷전이었고 그렇게 최순실과 그 일당만을 위한 정부였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땅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참 많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오늘 이 시점에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또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절기는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교회 절기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잘 살았는가, 신앙인답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난 한 해를 살아왔는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 건강한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해왔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날 저녁 때요, TV 방송을 보다가 어떤 착한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착한 감자탕 집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자탕 우리 참 서민들 많이 즐겨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집에는요, 어느 가게는 손님이 먹다 남긴 감자탕에 들어있는 그 등뼈를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헹궈가지고 다른 손님 감자탕에다가 집어넣는가 하면 그냥 첨가물과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그런 감자탕용 양념가루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이게 천편일률적인 그 맛을 내는 가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개된 한 가게가 있었는데 아주 착한 감자탕 집이었는데 원주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살집이 두툼이 붙은 돼지 등뼈는 물론이고 그 감자탕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반찬이 다 국내산으로 만든 그런 식당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사고를 우려내는데 12시간을 우려내는데요, 그 사고를 우려내면서 그 육수에 떠오르는 그 기름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기름을 다 제거하면서 그 육수를 우려내니까 아주 담백한 맛을 내는 그런 감자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찾아가는 손님은 감자탕 한 그릇을 먹는 게 아니라 마치 보약 한 그릇을 먹는 것과 같겠구나.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목사로서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어요. 너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저런 정성으로 목회를 했는가? 너는 신앙인이면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그런 반성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이제 요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직감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위협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길에 다시는 성도들을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길에 그가 지중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다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가 그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자기가 예배소 교회로 찾아가질 않고 그는 바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예배소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으로 예배소 교회 그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목회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관계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했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헬라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가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일꾼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감동이 저절로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목회를 했는가 돌이켜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정말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감당해 오셨습니까? 부모의 역할을, 또 자녀의 역할을, 성도의 역할을, 또 맡은 직분의 그 역할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또 시민의 역할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살피시면서 이 대강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더 깊이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19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20장 19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감당했냐면 여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나는 겸손과 눈물로 하였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의 목회의 자세였고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겸손과 눈물로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요령으로 하려고 하고 욕심부려 하려고 하고 과장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만으로 하려 할 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우선은 어디 있었느냐? 겸손과 눈물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겸손과 눈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여러분 겸손과 눈물의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걸어가셨던 겸손과 눈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 자신도 이 겸손과 눈물의 사역을 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온 일들이 과연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갈등이 있었을까요? 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감동이 없었던 것일까요? 왜 진정 만족스럽지 못했을까요? 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진정 겸손과 눈물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블루 라이크 재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책으로 번역되어 나올 때는 제목을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리드 대학에서 그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리드 대학은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아주 비신앙적인 그런 학교로 아주 유명한 학교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 리드 대학에서는요 렌 페어라고 하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이 축제가 열리면 캠퍼스 문을 다 잠궈 놓고 그 캠퍼스 안에서 파티를 벌리는데, 관계 당국의 접근을 막고서 그 캠퍼스 안에서 술과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체로 그 캠퍼스를 활보해 다닙니다. 그런 캠퍼스가 이 리드 대학이에요. 근데 이 리드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도널드 밀러가 거기에 같이 기독 학생들과 함께, 야, 이 축제가 열리는 이 기간에 이 대학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드러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이곳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서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데, 바로 그때 이 도널드 밀러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야, 이 캠퍼스 안에 이 축제가 벌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여기다가 고백 부스를 만들자. 고백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오라고 하는 편말을 내걸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죄를 고백하게 하자. 그 말을 딱 내던지는 순간, 아, 실언을 했구나, 그것을 직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내자마자 다른 학생이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아마 이 부스가 불탈걸, 아마 이 대학의 학생들이 아마 이 부스 안에 있는 우리를 와가지고 폭행을 할걸. 또 어떤 학생은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할 거라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런데 잘못 말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 한 학생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고백 부스를 설치합시다. 그런데 학생들의 죄를 고백받지 말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고백을 합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고 미움을 품었고 우리 이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살았던 우리를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 십자군을 일으켜서 교회가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상품을 팔듯 복음을 전하는 텔레비전 전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사죄합시다. 기독교가 마치 보수주의 운동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죄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한 것도 사죄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제안을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기독 학생들이요, 뭔가 아름답고 진실한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해서 그렇게 합시다 결정을 했어요. 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고백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에 오가는 학생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야유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요 크리스천들을 더 이상 사자법으로 내줄 수 없어 유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새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스에다 막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적잖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고 이 도널드 밀러가 수사처럼 복장을 하고 그 부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축제의 절정이었고 모든 사람이 막 환각의 밤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는 막 굉음이 들려오고 부스 안에 앉아있던 이 도널드 밀러는요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올 거야. 누가 여기 오겠어. 춤추다 말고 누가 와서 죄를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형편없는 아이디어야. 그러면서 그 수사복장을 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도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요? 램페어 축제에서 음탕한 짓들을 여기서 다 털어놓으란 말이요? 그러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 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도널드 밀러가 그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은 죄를 말입니다. 그건 당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잘 대변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참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미국 사회에서 교회가 저지른 죄들을 열거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학생이요, 찾아오는 학생이 그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찾아온 학생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 밀러도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서로 교환하면서 헤어질 때는요 정말 뜨겁게 포옹까지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도널드 밀러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학생이 3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축제가 끝난 이후에 이 학교의 기독 학생들이 진행하는 일들이 전에는 이 대학의 캠퍼스의 학생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뭘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적의를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요 호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 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살아보는 빈곤의 날 행사를 하는 일, 이런 일들에 이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밀러는요 그 축제하는 날, 고백 부스 행사를 치른 날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있던 밤 나는 새벽 2, 3시경에 수사 옷을 팔에 끼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다가 앞마당 외곽에 커다란 참나무 근방쯤 왔을 때 돌아서서 캠퍼스를 보았다. 제법 학구적이고 고풍스러워 보였고 학생회관에서 나오는 불빛도 보이고 쿵쾅거리는 음악도 들렸다.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키스하고 길에서 서로 쫓고 있었다. 웃음과 춤과 구토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이곳에 꼭 맞는다는 느낌이 절실하게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이지도 않고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에서 겸손과 눈물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움직였던 이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느 면에서는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신앙의 자세 또한 겸손과 눈물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과 눈물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겸손과 눈물이 되어서 진리에 대하여 냉소적인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까닭에 우리는 이 땅을 이러한 슬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땅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대강절, 이 첫째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모습처럼 그 겸손과 눈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그 겸손과 눈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대강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